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묻지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자리와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욕 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질문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지혜와 또 참된 권위로 답해 주셨고 이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올바로 잡기 위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그 메시아를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나의 주로 높인다면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절에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실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어떤 왕, 어떤 구원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원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5절에서 47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에 쉽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분별할 수 있었지만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잘 믿고 부활도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잔치 자리의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며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또 대우받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우리 자신은 겸손히 낮춤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힘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돌보고 또 보호해야 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호의에 의해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호의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서기관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들은 특별히 보살핌 받아야 하는 사회 취약계층인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일부 서기관들은 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이웃사랑과 정반대인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경건한 척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하나님을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특출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믿게 하려는 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외식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불어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긴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혼자서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긴 기도를 하는 그런 홀로만의 삶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욱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의 위안으로 얻고 그렇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의 삶을 넘어서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이웃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21장에 넘어와서 성전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와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21장 4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렙돈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500원 동전 2개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소유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헌금으로 넣든 다른 용도로 쓰든 그에게는 그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아주 적은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는 헌금으로 드리기에 적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단위일지는 몰라도 그녀에게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기에 그 가치는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바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혹여나 부담감을 가져 생활비 전부 또는 많은 부분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억지로 그냥 드려야 하니까 하는 그런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는 헌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 그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표현하는,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헌금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일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부자가 형식적으로 헌금을 하였기에 그 가진 것의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렸기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더 높이 평가하고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지식이나 지위나 재물은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교회, 사업장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치적인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또한 서기관들처럼 홀로 자신만을 위한 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불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